시편 119편 122절 보겠습니다. 교재는 3982페이지입니다. 3982에 보시면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주의 법을 주께서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간구죠. 간구지만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나온 내용의 간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아까 3절이 잘못 나왔었죠. 성취에 대한 기원 찬양시, 성취에 대한 찬양시 중에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자, 요것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적이 와서 여호와의 법을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괴롭히는 것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불에 태우는 것도 바로 그 여호와의 법을 폐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만. 그 119편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잡아주지 않으면은요, 여호와의 약속한 바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간구하는 것이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누가 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 소욕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너무 대적에게 맡기면 여호와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 내 편한 위주로 가버리게 되면 내 욕심과 관련된 것이 되고 죄와 관련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법을 기억나게 해주시던데, 그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야 누구 좋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인간 좋은 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게 된다. 그런 것을 꼭 여호와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119편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자, 1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입을 헐떡이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입을 헐떡이는 것은 대적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려고 헐떡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적에게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아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그랬죠? 언약 자손들을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심으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9편 71절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나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131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면 대적에게 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찾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었다는 거죠. 왜 저렇게 괴롭혔냐? 그게 바로 시편은 119편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뭐라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듣겠어요, 이걸?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간구는요 찬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으로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여 대적에게 죽더라도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이건. 그러니까 뭘 넘어서는 거예요? 괴로움과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을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 바로 지금 읽었던 주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멸시를 당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렇죠.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준비해 오신 것이고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41절을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 비천하여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누구를 찾게 한 거니까?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게 해주신 거니까.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8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왜냐하면 바깥에 대적이 와 있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어나서 뭘 들춰오는 거예요? 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의인은 형통한다 했는데 주의 법으로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나 말고 누구 왕으로 택한 자가 있나? 거기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누구를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잠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시골에 계신 어른들, 혼자 사시는 어른들 보니까 아침에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혼자 되신 이런 분들 되게 공허하대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밝을 시간까지는 서너 시간씩 있고. 그럴 때 그 패드로 터치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 듣는 것만큼 그게 그런 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밤에 몰려오는 그 어떤 외로움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걸 지금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서 때로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이 시편에서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누구를 찾게 하는 과정이었다?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현대병이라고 하는 우울증, 화병 이런 것들에서 이 성경 신학이 우리 교회도 평균 60까지는 안 되겠지만 진짜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혼자 달래야 되는 어떤 외로움과 공허감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세태로 보면 참 잔인한 세대인 거죠. 잔인한 세태인 거죠. 예, 아무리 의료보험이 바친다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위로를 만들려는 그런 용도로 쓰기 이전에 너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따로 제자들 잠들면 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인근 동산에 가셔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매일 이제 가시던 대로 동산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늘 여기 있는 줄 아는데 너네들 그때 나를 왜 못 잡고 오늘에서야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148절 읽다 그랬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에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고 사랑이죠. 151절을 보겠습니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니이다.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노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진노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여호와께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편안해서 좋기도 하지만은요. 몰려오는 외로움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라도 주의 법이 생각나면 그 법이 진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가까이 계시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계신데 눈앞에는 압살롬이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 경우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 게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럼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가까이 계시면 압살롬이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가까이 계시고 대적이 앞에 있으면서 머릿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나는 구조예요. 그 대적을 앞에 놓고는 3편에서부터 89편의 성취 기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대적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까이 계시게 하여 모든 진리의 계명들이 모든 계명들이 진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그리스도가 온몸에 3년 동안 다 이루시는 내용들입니다. 15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60절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뭐한다? 영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 후에 지경까지 몰아가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2절로) 가겠습니다. 172절 119편 172절 3992에 가시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모든 계명이 다 의로워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여러분 정죄도 있지만 사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는 계명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뭘 한 것도? 계명을 어겨서 뭐 한 것도 벌한 것도 누구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60만을 다 죽인 것도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법이 어떤 법이다? 불의한 법이 아니라 의로운 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분 얘기가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라의 법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법의 위험을 드러내려고 한다? 아니죠. 기본 취지는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며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왕이었던 다윗에게 깨닫게 한 것은 언약 자손들의 이 왕들에게 깨닫게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이 집행되는 것에서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만 믿어지면 그 법이 어떤 법이다? 의로운 법이고 영원한 의라는 거죠. 이런 차원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관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뭔가 정보를 많이 채워서 이렇게 야,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이해관계만 조금만 비틀어져도 모든 인격이 다 흔들리는 판에 뿌리채 뽑히는 판에 참 그래서 좀 나이 좀 젊었을 때 이런 구절을 읽는 게 머리는 명쾌한데 막 속은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너무 다른 거니까 뭐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이 119편 뒤로 갈수록 이게 176절에서 끝나거든요. 갈수록 계속 누구의 법은 완전하다는,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암흑이든 빛이든 뭐 어둠이든 뒤에 나오죠.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감당이 돼요 이게. 내 뜻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나한테 좋게 맞추려고 하면 이것보다가 더 심한 저주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게 막 인간적으로 싫은 거예요. 막 어떤 뭐라고 붙이는 게 어떤 여지도 없다 보니까. 자, 볼게요. 172편요. 읽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9편이 끝나요. 그럼 119편 이제 정리가 되죠. 여호와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을 때 그게 불성실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게 하신 것을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싫은 것은 싫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이 항상 의롭게 되도록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0편부터는 어디에 맞춰서 갈까요? 주의 법이 기억만 나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열방도 하게 되는 거고요. 메시아가 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여호와만 의존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여기서 또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2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20편 2절 3절 볼게요. 여기 이제 회복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가 123편까지 나오거든요. 자, 회복에 대한 간구 찬양이 같이 붙어 있어요. 부르고 찬양하고. 자, 그럼 부르면 뭘 부르는 거겠어요?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이 성실하심의 증거니까 때려도 이제는 뭐 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맞아도 확신이 있는 거죠. 무슨 증거니까? 성실하신 증거니까. 계신 증거니까. 자, 122편 2절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119편하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119편에 나타난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례가 내 입술에 있으려면 이 입술에 뭘 빼줘야 돼요? 거짓과 괴사를 빼줘야, 간사함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거짓들을 여호와께서 걸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9편의 기도와 120편의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려면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야죠. 좀 괴로움을 당하니까 누가 없다? 여호와가 없다. 그건 여러분 뭐예요? 거짓된 입술인 거죠. 이런데 무슨 여호와가 있냐? 이거는 뭐죠? 괴사한 혀인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뭐 하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이거예요. 그 관리자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시편은 진짜 안 돼요. 이게 좀 길어요. 깁니다. 이 여유를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긴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3절 볼까요?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이 자기 입술을 자기가 이제 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입술, 너 그거 무엇으로 네가 욕망을 채우겠느냐. 이렇게 되면 요게 싫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또 요걸 또 원하는 그 괴사한 그 간사한 입술을 뭘로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119편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이 영원한 의가 되려면 누가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걸 여호와께서 꼭 관리해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담겨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걸 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긴장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불안한 긴장이 아니라 아까 새벽에 깨서 뭘 찾아보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도 뭐 나이가 들겠지만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편안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눈을 붙일 수 있을 것인지 서랍에 있었던 진통제나 수면제 하나를 먹어야 새벽까지 동틀 때까지 잠을 자야 되는 거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만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나요, 사실. 예? 그러나 119편은 이걸 넘어섰어요. 그게 괴로운 일이든 나한테 먼 일이든 편안한 일이든 다 넘어서 버렸어요. 누구의 성실하심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성실함이라는 거죠. 글쎄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지 몰라도. 진통제를 막 서너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털어넣었더라도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나게 된다면 좋아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시편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로 안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진짜. 아까 3절 읽었잖아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는 거죠. 아,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야, 이걸로 끝나는 건가? 나라가 이제는 끝났네? 여호와 이름까지 다 불타버렸네?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는 거죠. 그 계산혀, 뭘 담아준들 네가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그 입술에다가. 그러면 누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야로 그 법을 즐거워하여 항상 뭐 한다? 묵상하게 하신다. 참 121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네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구는 눈 밖에 와 있지만 대적은 코앞에 와 있지만 이렇게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대적에게 다 맡겨도 영혼을 통하여 영혼에 담아놓은 여호와의 법은 지운다 안 지운다? 절대로 안 지운다. 절대 안 지운다.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마지막 뵀을 때 여기 어떤 장로님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런 말도 가능하구나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장로님 권사님 보고 권사님 먼저 가세요. 우리도 곧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된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같은 그 다음 세대들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권사님 힘드시죠? 좀 참으시고 하나님이 좀 안 아프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말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장로님이 먼저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라고 딱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세다, 이거. 오크마우스. 그때 권사님 또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참, 예. 생각이 많습니다. 호크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뭐, 일어나는 일도 코로나 대처하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하는 거 보면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하지만은 또 그 모든 게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여호와의 모하심으로 이걸 성실하심에 너무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신 일도 차분하게 하고 진짜 놀랍습니다. 아무리 봐도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출입문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우리 또 뭐 문도 잠그고 이래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122편으로 갑니다.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119편에 오면은요, 몸은 땅에 있지만 더 이상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영혼에서 뭐만 기억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구절만 기억나면 다 싹 정리가 되는 거죠. 밤에 진통제를 먹든 아니면 뭐 밤에 수면제를 먹든 아니면 말씀을 잠시 듣고 다시 눈을 붙이든 이거는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놓였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황청심만 가져도 될까요? 진통제 한 움큼 털어놓으면 될까요? 그걸 잊으려고 그러면 수면제를 대량으로 복용하시고 주무신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기도가 여러분 누구 기도임에 분명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한 말씀, 아버지의 뜻, 하늘에 정하신 아버지 뜻, 그거 하나만 선명하게 하고 모든 걸 온몸에 감내를 하시는, 준비하시는 거죠. 6월절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그 3년째 되는 해에. 때로는 3명 데리고 갔지만 3번이나 오니까 다들 잠들어 있는 걸 보고 오직 고립무원에 혼자밖에 안 남겨 놓으시는 거죠. 그게 제물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누군가를 돕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혼자면 뭐 합니까? 날 왜 안 돌보냐 그러잖아요. 불만이 많잖아요. 제 젊었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뭐 티에 전화를 내가 먼저 맨날 하냐? 너는 뭐 아쉬운 거 없냐? 너는 친구 필요 없냐? 이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반성하니까 내가 니보다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니는 누굴 찾는 스타일이지만 나는 후배 파는 스타일이어서 니는 누군가에 대한 친구의 필요함을 요구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너무나 못돼가지고 친구마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못돼서 내가 니를 못 찾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체 여호와께서 근데 이게 지금 맥락이 성취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준 찬양인데 상황으로 보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 다음에 하는 찬양이에요?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여준 뭐가 돼요? 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냐? 이 한탄을 하는 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122편 4절 봤죠? 122편 4절 볼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짓는다 안 짓는다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분명한 사실은 택한 언약 자손들과 이방까지도 장차 아들이 지을 성전에 누구 이름 부르러 온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온다. 그래서 이방이 오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어디에다가 강조를 둬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도 알려진다. 열방에도 알려진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부르더라. 우리도 그래서 좋다더라. 이게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도 전해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절대로 다음의 후계자 솔로몬이 날 때까지 날 못 죽인다. 못 죽인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3편부터 연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곳인 성전만 생각하면서 이젠 가는 거예요. 내가 짓는다 안 짓는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 성전에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123편 2절. 주의 종이 그 상전의 종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려면 뭘 허락해 주셔야 돼요? 성전을 짓도록 해 주셔야죠. 네. 자, 124편 넘어갑니다. 124편에서부터 129편까지는 회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재밌는 답이 나왔죠. 뭐냐 하면 회복하신 권능의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아까 123편부터 뭐가 나왔어요? 어디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라고요? 어디에? 성전에. 그러면 회복하신 권능의 증거가 뭐예요? 성전인 거죠. 그 성전만 지어진다면 또 지어진다면 아니죠. 분명히 지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못 짓더라도 여호와 이름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 후대 왕들에게도 뭐 한다? 전해지게 되고 솔로몬도 전해지게 되고 솔로몬에게도 전해지고 나중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자, 그렇게 됩니다. 124편 6절 4007 6절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요. 맹수가 입을 딱 벌리고 고깃덩어리가 날카로운 맹수 이빨 사이에 있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몰고 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하면 확 입을 닫아버리면 악어가 고깃덩어리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 지경까지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들을 몰아간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디가 기억이 나요? 어디가 기억이 나요? 성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총살당하는 사람이 실탄을 방아쇠에 거는 소리가 철컥 났는데 그럼 죽었다 생각하지 거기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뭐가 바탕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당신 이름 보존을 위하여 자 우리가 행여 씹힌다 하더라도 언약 자손들이 처참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의 성실하심의 변동은 절대로 없다. 8절 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풍성한 시대를 이방인으로서 살게 되는 이 상황은 글쎄요, 남들은 뭐라 불평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에요. 기지역은 아니에요. 기지역은 아니에요. 자, 125편으로 갈까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이 내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것은 이미 다 지나왔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 영혼에 여호와의 법을 담아 놓은 자, 아까 완전케 한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으로 보면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의인 이런 말들입니다. 자, 126편 한 장 넘기시면요. 계속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126편 2절 볼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그 성전 짓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게 아니고 다윗이 지었다고도 하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엄청난 일을 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다 이뤄도 글쎄요. 그게 재물이든 어떻게 보면 귀한 생명이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세우게 하실 교회는 어떨까요? 이 그림자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상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중생하게 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지 않겠죠. 이 기도가 사실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여호와의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의 깊이가 없으면 일반 역사를 읽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기독교 역사를 읽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처참한 순교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냥 사람들에게 고마운 거,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지켜가시고 그 방법도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살다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쓰는 걸까요,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예, 그렇게들 쓰거든요, 이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까 맹수의 입에서 금방 뜯어먹힐 상황까지 몰아가지만 아까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 그죠?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아까 선인, 마음이 정직한 자라 그랬죠? 선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씨를 거둔다.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반드시 부르게 하신다. 비록 다윗은 자기 당대에 죽지만 무엇은 못 보더라도, 성전은 못 보더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은 찬송은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다가올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 전에 이방은 끝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고 그 이후에 최종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하는 과정이 단지 그냥 믿어지게 한다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이고 시편 150편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마디 하는 것하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150번 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한 번 말하나 150번 말하나 그게 그 말이잖아요. 말로 보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진이 다 하더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150번까지 얘기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춘다면 1편부터 150편까지가 아버지께서 당신 이름을 준 것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뭐 할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걸 아버지도 호소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또 그걸 깨달아야 되는 아들인 메시아도 그게 진짜인가를 150번이나 확인해 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라 그러죠. 자비.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 이게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5절에서 6절에다 옆에다가 이 내용이 3편부터 89편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눈물 흘리게 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울면서 씨를 뿌렸던 거고요. 그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내용입니다. 자, 127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지네요.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은 했던 거고요. 솔로몬은 보면서 불렀던 거. 자, 127편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을 세우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께서가 핵심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를 갈라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성실하심과 관계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라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가 아니라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론을 이렇게 하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참 할 말을 없게 하네요. 할 말이 없게 하시면서 할 말이 없게 하시면서 할 말만 하게 하시죠. 바로 그 하게 할 말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3절에 가면 자식 얘기가 나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뭐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면요. 자손 언약이 성전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지 않는 자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의 범위가 우리가 섭리를 통한 언약 끝부분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봤지만은 누가 들어와 있죠? 이방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면 그 세리와 창녀들을 데리고 오죠. 죄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올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올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와 뭐가 붙어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하고 장자, 자식, 4절에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자손 언약과 연관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육 번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지어서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거,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당대에 이제까지 소홀했던 가정교회를 통하여 듣고 안 듣고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진짜 아버지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고 때가 되나 안 되나 나는 그 여호와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성전 짓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에게 지을 마음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거고. 어떤 자는 금붙이를 가져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지혜를 짜서 도면을 그려내는 자도 있는 거고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28편 5절로 가겠습니다. 전부 이게 성전과 관련이 됩니다. 128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뭘 보며? 복을 보며. 왜요? 예루살렘의 복덩어리가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누구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아쉬움이 어디 있죠? 지어진 성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기둥이 안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오늘은 성전 기구인 예를 들면 그 번제단이 안 나왔어요. 그거 없으면 뭐가 안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질 수 없잖아요. 그럼 물론 신령한 제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긴 하지만 같이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가는 지체를 볼 수 없어서 생기는 아쉬움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미디어로 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쉬움도 없게 하셨지 않습니까? 128편 5절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 언약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어디에 복덩어리를 보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복덩어리, 누구 이름 있는 곳? 하나님 이름 있는 곳. 그렇죠. 여호와 이름 있는 곳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절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진리를 공부하잖아요. 1편, 2편의 내용이 바로 이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세우신 복이 여기 있잖아요. 의인은, 맞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시작하는 거. 10편, 1편, 2편이 지금 여기 몇 편이에요? 128편. 네, 여기죠? 여기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에서 찬양하는 내용 중에 예루살렘의 복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관계해서요. 자, 그 다음 129편 볼까요? 129편 4절 보겠습니다. 129편 4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8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적들은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멸해야죠. 멸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하신? 회복하신. 회복하신. 자, 대적을 뭐 하고? 보수하시고 회복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8절 읽었죠?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 여호와를 자 4018에 가시면 4018에 가시면 그런 은총에 대해서 그 은총은 아까 나왔던 것하고 연결을 시킬게요. 어디에 있는 복? 아니, 예루살렘의 복. 예루살렘의 복덩어리 누구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 그 성전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함께 자손 이어진다는 거. 그러면 분명하네요. 여호와의 신실성은 누구 이름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되죠?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죠. 너무 분명합니다.